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내가 느꼈을 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늦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일, 해주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설문한 걸 보면 마지막에 내가 인생을 떠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그러면 첫 번째 여행하기가, 모든 사람이 한 70%가 중복 선택으로 하면 제일 많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희 교인 중에 지금 또 여행 중에 계신 분이 많이 계신데, 저는 여행하기는 이해하겠는데 부모님께 효도하기는 살아계실 때야 그죠? 뭐 공부 열심히 해보기, 여러 가지 여러분 순서를 보면 참 세상 떠나기 전에 이런 걸 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예배에 나와서 매일 삶 속에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찝찝한 아멘 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하고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됐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박병훈 형제가 소천했을 때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장지에 가서 우리가 안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그 관을 운구했던 병훈 형제의 두 친구가 그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 했어요. 그때 우리 선희자매님 부모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 두 친구를 소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친구들이 아직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근데 병훈이가 이 두 친구를 꼭 전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주님께 갔어요. 목사님이 이 친구들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를 저한테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병훈 형제가 하나님 나기 가기 전에 아마 두 친구를 위해 제일 기도했을 것 같다고. 더 늦기 전에 꼭 한번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손을 잡고 왔고,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더 늦기 전에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교회 일찍 오신 분들은 교회 카페에 더 늦기 전에 이런 프랜카드가 붙어 있어서 이게 뭐지? 이렇게 묻는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더 늦기 전에 사랑 고백하라는 건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하도 늦으니까 더 늦기 전에 오라고 저걸 붙여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단어가 떠나지 않으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창립한 지가 19년째입니다. 올해가 19년째인데 교회 전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전도하는 어떤 주일 축제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분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적대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좀, 목사님, 좀 그들에게 예수님을, 좀 기독교를 전하는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제가 작년 말부터 교회에 오신 세교우가 매주 선정능역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집사님들 몇 분이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를 한번 마련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올해 4월 26일에 저희가 그런
더 늦기 전에 내 마음에 품었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해보면 좋겠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적대적인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저녁에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말 주님을 전하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더 늦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 구절 12장 마지막 구절이 저에게 더 늦기 전에라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지막 1장부터 12장 끝까지 그 삶의 헛마음을 말하다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1절과 2절에 말합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분인지 다 아시잖아요. 교회를 안 나와도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왕으로서 진짜 부모를 가려내는 재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는 부와 권력과 모든 명예와 권세가 세상에 누구보다도 남부럽지 않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럴 마음도 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지. 여러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12장에 가면 인생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걸 이루십시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왜?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서 너의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 없이 살아라, 이 말을 기록할 것 같은데, 여러분, 솔로몬의 마지막 쓴 말이 너의 창조주를 젊을 때 기억해라.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자신의 살아온 인생에 정말 다 돌아보니까 남은 결론이 전도서 1장에 나와요.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여러분, 왜 그랬나를 한번 설명하는 장면이 2장에 나와요. 9절과 10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하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1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 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솔로몬이 정말 자신의 마지막 죽음에 앞두고 쓴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내가 나의 쾌락과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걸 다 얻어봤는데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되는 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내 인생에 행하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후회가 되고 그것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데, 젊은 날에 여호와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의 끝자락에 서보니까 아무 가치 없는 일에 내 온 정성을 쏟고 살았다는 걸 깨달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나이가 들어서야 그것을 깨닫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제 막,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 이제 인생을 바치고 살자라고 결단을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2절부터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려고 해보니까 내 육신이 너무 힘든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말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여러분, 12장 3절이에요. 그때가 되면 자기 얘기예요.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 씹지 못하고 눈은 침침해서 보는 것도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막상 정말 이게 사는 거구나라고 내가 헛된 삶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삶을 살려고 막 작정하고 보니까 내가 이미 팔과 다리가 힘이 없고 내가 보는 것과 귀가 예전 같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젊을 때에, 나보다 조금 더 젊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요즘 저도 다리가 잘 안 움직일 때 이런 공감해요. 이제야 비로소 나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사는 삶이 나를 정녕 기쁘게 못했다는 걸 깨닫고 살아보려고 하니 자신의 육체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체뿐 아니라 마음도 이미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5절 보실래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서워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섭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이 말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요, 저는 이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내 삶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다르게 보여요.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문들만 가득할 것 같고,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무너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러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는 이 고백의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서 정말 남기고 싶은 말이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인생에서 깨달았더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니 제발 조금 더 젊은 날에 당신의 인생에 당신의 삶과 꿈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스스로의 쾌락과 정욕을 사는 삶을 조금만 돌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7절의 결론을 말합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저는요 이걸 내 방식대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오신 분에게 제가 솔로몬의 마음으로 이 말을 좀 현대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젊은이요, 젊은이라는 게 여러분 젊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이요, 여러분의 젊은 날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게나. 젊은 시절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죄를 짓고 살다가 나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진리를 깨닫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나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고 외치면서 죽음을 기다리지 말게나. 젊을 때 옳은 것을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그때 여러분의 삶을 드려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나. 저는 오늘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당신의 인생의 황금 시기에 가장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십시오. 제가 시테스 7천 미라클 방송을 13년 동안 하면서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20대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까 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그들이 한 모든 일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오히려 여러분 한국 땅에 있었다면 유혹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딱 결단하고 나가서 우리 박지원 선교사님처럼 그곳에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가장 황금의 시기 좋을 때 여러분의 쾌락과 육신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이 일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저에게 가끔씩 문자를 매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늘 이런 말씀 주세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제도 그분과 톡을 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바벨로니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아주 죽어가던 아주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자를 끌어서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은요 쓰시고자 하면 그 사람의 나이나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알았던 걸, 내가 정말 젊었을 때 알았다면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이 나라와 이 땅이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젊고 의욕이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다면 아마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 망설이지 말고 주님께 응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시간을 쪼개서 장애인시설에 봉사를 다녀왔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방황한 시간이 좀 있단 말이죠. 30, 40대 때 방황하지 않았다면 참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꿈을 더 이뤄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1200만의 교인이 있다고 막 자랑하고 그때 정말 인구의 4분의 1인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을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향해 뛰어간다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맨 마지막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삽시다라고 선언하고 결단합니다. 같이 5번 말씀 읽고 싶어요.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뿐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솔로몬이 가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근데 이 사람에게는 가슴에 저민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구원에서 내 이름이 떨어질지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꼭 하겠습니다라고 로마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을 먼저 볼게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절을 좀 바꿀게요. 25절부터 읽고 24절 읽으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똑같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난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로마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경한 말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의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할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10장 1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10장 1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아멘.
이런 말이요. 만약에 내가 내 동족에게 지금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신 걸 알기에 내가 그 동족을 위해 그 구원을 받는 일만 이루어 주신다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과 사도 바울처럼 더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한 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등학교 동창이나 동창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그 친구들이 저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목말라 하는 걸 봤으면서도 제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한 발짝 물러났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먼저 주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늦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좀 전하고 내가 그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보기에 갈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의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교회 채우자가 아니라 내가 한 번이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에 대한 꿈을 갖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듣고 기쁘고 정말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기쁨이 없다면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삶에 그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유일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그걸 받고 내가 그걸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뜻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26일로 우리가 정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20주년이 내년입니다. 그때 정말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부패와 미움과 싸움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절대 그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고 그 걸음걸음을 걷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아멘.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나서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옳지 않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 내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관영함 가운데 있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더 늦기 전에 내 삶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에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변하여 세상들 보내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주셔서 아버지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네 복음에 대한 은혜가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전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변에 내 안에 이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주님의 복음과 함께 세상에 전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남편,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에 하나님 예수를 알기 원하는 자, 예수를 필요한 자에게 주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더 약해지기 전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주님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생명 되심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에서 고백하며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